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 진정한 통치자,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라는 존재 안에 거처 삼으시고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당신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늘도 내 삶은 새로운 존재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오늘도 나는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이 바라보는 곳을 내가 바라보며 당신이 서신 곳에 내가 설 것이며 당신이 듣고 느끼는 자리에 나도 듣고 느끼며 살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상품화하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구축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명 거짓 종교 사업주의자들이었죠. 그러한 유대교와의 완전한 결별이 일어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길에 들어서게 되는 장면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3장에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고 두 제자는 공회원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공회원들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알아야 할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입니다. 사두개인. 이들은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자신들의 기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5권의 토라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제사장들의 자손들로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자신들의 지위가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하여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토라 연구에 탁월하고 그들의 스승과 공동체가 인정해주면 바리새인 혹은 랍비가 되었기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후천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획득했던 사람들로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귀족 집단인 거죠. 귀족 집단.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정치 공동체이거든요. 이 파마다 자기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결정이 됐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주 높은 집단, 지위가 높은 집단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 입장이 친로마 성향에
타협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라가 무너졌을 때 이 나라의 기득권자들은 그 나라를 무너뜨린 침략자 나라에 빌붙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딱 붙어서 자기들이 누려왔던 것을 계속 누리려고 했던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로 토지를 소유한 귀족 출신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로마의 점령에 대해 로마인들의 통치를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다양한 종말론적인 운동에 대해서도 이들은 아주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맥락에서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을 찾아와서 박해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4장 2절을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들은 부활을 싫어합니다. 즉 부활을 부정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흔적을 찾는 구절들이 다니엘서 정도 나올 정도로 사실 구약 성경만 보았을 때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디에 집중하게 될까요? 현세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상은 여기가 끝이야 라고 이들은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려는 데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신앙이 존재할 때 옳지 못한 세상에 대해 사람들은 올곧은 소리를 내며 저항하며 권세자들을 향하여 일어서게 되죠. 오늘 사두개인들도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자신들의 삶의 위치가 위협받는 것을 경계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사두개인들은 잡아 가두고 협박하고 위협하여 더 이상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7절에 이들이 던지는 질문을 가만히 읽으며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자신들이 가진 종교 권력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던졌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도 역시 이렇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걸 가르쳤는지,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지,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사도들의 삶이 옳은지 그른지를 보고 그들을 판단해야 할 사람들이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권위와 배경을 중심으로 인간을 판단하고 저들은 만난 것입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제공해주는 권위를 누리고 있는 권력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빈번하게 외치지만 자신들이 누리는 삶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라는 존재조차도 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오늘 본문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현실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잘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자신들이 누려왔던 삶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언제든지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자신들에게 허락된 유대교 안에서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은 도대체 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종교 지도자 제사장의 자리를 그들은 바로 세워가고 있는지 돌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처럼 자기 스스로를 바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8절, 그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그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복음서에서 만났던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장면을 보고 그는 떨어져서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 아니던가요?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뭔가 존재가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용기 있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서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도 역시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아주 공격적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 예수를 죽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자신들 눈앞에 서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임 당함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합작이라는 겁니다.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머리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황제가, 하나님보다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을 더 신봉하는 이중 국정자들이었습니다. 이중 국적자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누구냐? 이중 국적자들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을 결정하는 사건이며 충성을 바칠 국가를 선택하는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죠. 세상의 나라의 지도자들의 종속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영원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였지만 실제 하나님보다는 황제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야. 겁 많고 도망쳤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당당하게 분명하게 손가락을 들어 그들을 향하여 가리키며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죽였어 라고 말입니다.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드로는 말합니다.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머릿돌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졌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동시에 선언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구원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있는 유대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구원의 담지자가 아니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교가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선언이죠.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누리고 있는 유대교는 이미 이제 무용지물이야.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을 건질 자가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이가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걸어가게 할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주며 그분만이 우리를 참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살아계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틀 안에 갇힌 채 살아가는 사두개인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고인물이 되어 썩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권세가 있다고 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진리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잘라내고 버릴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매 순간 자기 존재를 바로 보며 그런 우리를 말씀 안에 빚어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